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 주보에는 16절에부터 18절로 되어 있는데요. 13절에서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4월 5일) 날 강원도 산불이 굉장히 크게 번졌지요. 그 피해가 굉장한데 그나마 인명피해는 적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갖고 온 살림이 다 불타버려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전기를 너무나 많이 주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났다, 이런 소문도 퍼지고 있어요.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그렇게까지야 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흔치 않은 일인데 변압기가 폭파된다든가 차단기가 폭파돼서 불이 난다든가 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태양광,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태양광에다가 수천억을 투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기적으로 변압기나 차단기나 이런 거를 수리해야 되는, 보수해야 되는 돈을 다른 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보수 기간을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로 보수해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을 12년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한 결과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인재라고 보겠지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 화재나 이런 건 참 너무 잔인하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땅에서,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은혜시대 때를 돌이켜본다면 믿음은 곧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가 보편화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전력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는 회개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엉엉 우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우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뭔가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했고, 개개인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극도로 이제 그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한 집에서 2대, 3대, 4대 이렇게 살던 때가 있었지요. 불과 뭐 한 3, 40년 전에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낯선 곳에서, 낯선 환경에서 시집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또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자식은 많이 낳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맺힌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골로 다 들어가면서 교회를 접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맨날 그 시집살이라고 하는 엄격한 공간에 있다가 교회라고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열리는 것이 있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있고 이러한 환경이 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억울한 마음들 그리고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누적되어 있는 한, 서러움 이러한 것이 북받쳐서 겉으로 다 표출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집살면서 그 안에서 뭐 울 수가 있어요. 시댁 어른들이 다 있고 한데 그래서 뭔가 참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울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한을 풀기도 하고 이 눈물의 치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울면서 치유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교회가 육적으로도 굉장한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거슬러 더듬어 보면 신앙인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과거에 돌이켜보면. 그래서 기도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다 할 정도로 은혜 시대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바뀌면서 기도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서 기도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게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잠깐의 기도는 해요. 그러나 깊은 기도, 이것은 점점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뭐 회개나 눈물은 이미 다 상실되어졌고 신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한 손실이라고 보고요. 아쉬운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기도 생활에 전력하지 못하고 점점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어떤 현재 시대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뭔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로잡혀서 기도의 영향권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했는데, 시키시는 분에 의해서 내가 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면서 내가 억지로 내 육체를 끌고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가 되다 보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성결교회가 있지요. 뭐 굉장히 덩치는 큽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마다 보면 여기도 뭐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 차를 운행을 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을
싣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태워다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 차가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차를 가진 분들은 운전해서 올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딴 데 가서 볼 수는 없고 우리 집하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정말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소리가 다 제 방에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결교 하면 옛날에도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 강했던 곳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 와서 예배 끝나면 가요. 사실상 과거에는 새벽 기도 잠깐 성경 읽고 메시지 전달하고 기도 제목 주고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장시간 기도하는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5시나 5시 반에 새벽 예배 땡 하고 시작하면 한 20분에서 25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주일 예배 파하면 돌아가듯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 뭔가 열정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기도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기도는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한다, 기도를 멈춘다고 하는 것은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소통이라는 걸 강조하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소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뭔가 소통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되면 사람하고 애완견 사이에서라도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정신건강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명령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고보서 5장은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핵심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뭔가 궁지에 몰리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와줄 사람부터 찾아가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라고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또 뾰족한 뭔가 방법,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여기에 무슨 형용사나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외에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다듬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거셀 때는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에요. 바람이 거셀 때 서 있으면 이게 지탱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람이 거세고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자세를 낮춰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양식이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뭔가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될, 내가 취해야 될 양식이 바뀌었다. 내가 습득해야 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뿐이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기도가 변해야 되고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환난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아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게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릇의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땅의 것으로 사는 시대였다면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되어서는 이제 땅의 것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새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시대를 모르다 보면 아무거나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묵은 것에 얽매여 있는 신앙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영적인 것에 접근하려고 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려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남다른 특징이 뭐였어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왕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왕들이 다 재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던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그에게 주셨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큰 거잖아요. 몇 푼 돈을 얻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훨씬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서 하나님 나 1억 원이 필요합니다. 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5억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아직 3천만 원 줘도 너는 그걸 감당을 못할 정도 넌 아직도 풋내기다. 너는 3천만 원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 비중을 안 두고 계시는 사람이 5억을 주십시오. 7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1억을 줬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도 때를 써서 줬더니 그거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헛된 것이잖아요. 근데 중요하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처지와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이 땅 이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것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지혜였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되지 않나요? 그게 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먹는 양식이 달라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은 조금 커서 밥을 먹는데 맨날 엄마에게 손이나 내밀고 돈이나 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필요한 것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숙은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깨우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처럼 뜻을 나타내는 방주를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써달라고 하는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기도이고 그것이 시대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주시옵소서에서 쓰시옵소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잘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구하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러한 분들이 다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침묵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침묵의 기도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기도는 여럿이 모인 가운데서 소리도 지르고 뭔가 악을 쓰면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군중심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더불어
기도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요, 나 혼자서 골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하는 은밀한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보다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기도를 강조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먼저 금향로의 연기를 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하나님 보좌에 가 있어야 내 몸이 기도를 따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집 안방 벽에 이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즐거울 땐 찬송하라, 외로울 땐 기도하라, 괴로울 땐 주를 보라. 예수님 기도하는 사진이 있고 그 옆에 이 세 문장이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경쾌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암에도 잘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암이 걸렸을 때 치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잘 되더라라고 하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000배가 더 높게 수치상 나오더라는 거예요. 혈액검사 수치상. 그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그러한 집단을 구분해서 그러한 분들 찬송을 많이 불렀을 때 성가대를 했다든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암 파괴세포,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NK세포라고 하더라고요. NK세포. 내추럴 킬러, NK세포. 그 세포가 일반인들보다 1500배가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찬송을 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야 친구 나와라, 오늘 나 신나는 일이 있으니까 한잔하자, 1차 가고 2차 가자, 그리고 노래방 가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거고 찬송해야 될 때는 찬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기도할 때 찬송하고 찬송할 때 기도한다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거는 혼인집에 가서 통곡을 하고 아니면 초상집에 가서 룰루랄라 웃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주로 이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서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모든 교회의 예배 순서가 비슷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장로교 하면 장로교 예배 형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감리교 하면 감리교의 어떤 예배 틀이 있는데 거의가 다 그 예배의 기도 순서에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이 대표 기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분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받으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그 자리에 나가진 않았지만 다른 분이 대신 그 자리에 대표 선수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별로 그게 유익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저분이 지금, 저 장로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표 선수로 지금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듣고 귀담아서 이렇게 하는 이 집중하는 이것. 그래야 나도 내 기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지금 대신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 메모를 한다든가 노트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분이 지금 내가 전 좋아하는 분이 오늘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을 잘 들으면서 그게 또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되거든요. 그날의 설교보다 그분의 기도가 내 마음의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의 기도는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기도가 호소력이 있다든가 어떤 감화력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잘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안 부르고 눈을 꼭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부르면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그냥 왜 붕어가 물 먹듯이 입만 뻐끔뻐끔하지 소리가 안 나오는 모습으로 찬송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은 뻐끔뻐끔 하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찬송을 부르지 않는 분들은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도 하고 또 찬송할 때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송을 하는데 설교만 시작했다면 눈 감고 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할 때,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신앙의 필수 영양소와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3대 영양소와 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면서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은혜 받은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말하고 싶고, 뭔가 고백하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밖으로 폭발시켜서 찬양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솟구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가사야 맞든 틀리든 흥얼흥얼 콧노래로 하면서라도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바람 나니까 그런 거예요. 신의 바람이 오면 신바람이 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가끔씩 아니 자주 우리 집에 오시면 또 오래 머물러 계시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무렵에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당에 탁구대도 있고 한데 탁구대가 탁구를 치고 운동을 할 때는 학생들이 탁구대로 쓰지만 평상시에는 자리가 넓으니까 거기다 뭔가 얹어서 말린다든가 하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그 부흥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뭔가 널고 말리면서 입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뚜뚜따 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계속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이 꿈틀거림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뭔가 에너지가 솟구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필요한 부분들이고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한 것은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함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의 기름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치료제입니다. 약이다 말입니다. 약, 치료제.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건강이 균형이 무너졌거나 세균이 침투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내 건강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치료제를 동원해서 도움을 주고 아울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로 고치겠다. 얼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아이고 나는 감기만 좀 걸리고 배탈만 나도 나 병원부터 달려가는데 아이고 저분은 배를 움켜쥐고도 병원에 안 가고 머리 싸매고 들어넣어서 끙끙 앓면서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로 고치겠다고 하고 계시니 참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병원은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병이 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약을 먹을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약을 먹었다. 기도로 고쳐야 되는데 수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병원에도 안 갔고 약도 안 먹고 나는 기도로 고쳤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다, 스스로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우쭐해도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너무 약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되지만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그 약을 통해서 내가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또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내 육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약을 먹되, 다만 약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이 약을 통해서 나에게 급속히 있기를 기도하는 이 자세가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이다, 이렇게 봐요. 약이 없고 병원도 없을 때는 할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 청구석에 딸랑 쬐깐한 교회 하나 있는데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플래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 받았으니까 낫겠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치료 자기 위로도 되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되는 역사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애를 낳는데 그 시골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땐 다 집에서 애 받아낼 때 아니에요. 애 낳을 때 애가 안 나오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기도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힘쓰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 송아지를 낳아야 되는데 만사근대서 나오려고 하는데 소가 안 나오고 말이 거꾸로 있어가지고 못 나오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요. 왜냐?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의지할 곳은 교회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21세기예요. 약을 먹는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수술 받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빨리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은요, 육적인 병 빨리 고쳐야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께로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병든 증거가 있잖아요. 무기력해진다든가, 영혼이 병들면 무기력해진다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분별력이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병이 점점 그 속에서 영적인 병이 깊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혹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상황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 영적인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육체가 병들었을 때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금식을 시키듯이 영적인 질병도 금식이 필요한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는 게 금식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내 영적인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라. 그러면 그 결과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에서 건져내신다, 이겁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게 기도의, 중보 기도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으로 드릴 것이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난 오늘 제사 드릴 날이네.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 날이네.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올려놓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느냐. 무엇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생각도 없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맨날 해와서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는 다른 불을 갖다 놓고 제사 드리다 죽었다 이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면 내 영이 살지만 기도를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 죽었던 것처럼 다른 기도를 하다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하되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올바로 직시하고 이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때가 지난 것을 구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아서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이끌리지 않게 하시며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3장) 부르시는 성금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